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울서 신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할 때는 믿음이란 단어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믿음이란 진술들은 기독교 구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을 말할 때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내려는 신앙 행위를 율법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해 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원에서 멀어진 해석들입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66권은 이미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만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 성서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신약 복음서를 도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언약은 이미 친히 실천해 내심으로써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 유지하면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흠없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또 은혜 언약은 제물로 드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새 언약이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내 속사람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산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 원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구원 사건은 첫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첫 언약을 통과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할례를 받으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린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듯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이름을 가진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내가 만일 복음을 먹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바로 사탄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례, 세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에 지신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 사건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명하러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존재로서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서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 안에 함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할례와 물세례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반쪽으로 떨어져 분리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생이신 그리스도와는 둘로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원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며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둘로 나누인 것을 그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과 중보자 예수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와 분리되었던 속사람 예수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 첫 열매인 장자인 예수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므로 죄 없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나의 겉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비록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를 흠없는 예수 제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언약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역은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언제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흠없는 예수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수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재 상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예수 제물이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곧 성령 세례,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기름 부음, 성령 세례는 십자가 죽음의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세워지면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나의 겉사람을 씻어내면 속사람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회개의 세례이며 율법의 요구,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뿐 예수로 온전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로 나는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율법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27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로 할례 받은 우리가 율법의 일,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일을 행하면 할례 받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수로 산 제물 드림이 되는 것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가 율법의 요구, 십자가의 죽음, 회개의 세례이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로 고백될 때까지 따라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3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이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